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나라가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사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인생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박수칩니다. 돈만 많이 주면 칭찬합니다. 돈만 주면 진리가 되는 그런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돈의 힘과 돈의 지배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이때 다행히 몇몇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파이자라는 회사입니다. 제약회사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초거대 기업이 파이자라는 회사입니다. 그 파이자라는 회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애원을 합니다. 파이자라는 회사에게. 그거 당신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니 이럴 때 여러분이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 좀 그 지적재산권 잠시 좀 유보하고 사람들 생명 구하는 일에 좀 나서주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제안을 했더니 파이자에서 못한다,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 거저 먹으려고 하느냐,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약회사라는 그 회사는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과학자 퀴리 부인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노벨상을 한 번도 타기 어려운데 2번을 탔습니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911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퀴리 부인이 방사선을 연구하다가 라듐이라고 하는 원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라듐이라는 원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전 세계 모든 병원에서 환자들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로서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퀴리 부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퀴리 부인이 그것을 특허를 내면 자자손손 떼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 빨리 특허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퀴리 부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아닙니다. 이 라듐이라는 원소는 만인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병원에서 그것을 엑스레이 촬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분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과학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만약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 성경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TV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존 뭐라고 하는 분이 끊임없이 뭐라고 홍보를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 강의를 한참 들어보니까 나는 완전히 인생 잘못 산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인생 헛산 것 같이 보이고, 나 인생 실패자 같이 들리더란 말입니다. 왜? 그 사람 주장은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왜 부자가 안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인생은 실패자 같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나 혼자만을 위한 부자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첫째, 선을 행하고, 둘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셋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넷째,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첫째,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죄며 그 죄에서 어떻게 깨끗해지고 죄사함을 받는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면 철학책을 뒤적거려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다, 쉐마, 들어라, listen,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혹은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하면 그 자녀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자녀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 조기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시켜야지 학원에 보내고, 수학 공부시켜야지 학원에 보내고, 피아노 배우게 해야지 학원에 보내고, 태권도 하게 해야지 학원에 보내고,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가정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정교사를 집으로 초빙하는데, 그 가정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인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특별히 초빙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님도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가정,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어렸을 때 얼마나 천덕꾸러기였겠어요. 쟤네 아버지는 이방인이래, 쟤네 집은 혼혈가정이래,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없이 똑바로 자랐습니다. 어떻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배웠더니 그는 일평생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서부터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 앞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최강대국이 된 줄 아십니까?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을 찾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들이 골드러시,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더라, 부자 될 수 있다더라, 이 꿈을 가지고 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 신대륙을 찾아간 것은 그때 유럽에서 기독교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자, 예수님 믿는 핍박 없는 나라를 좀 만들어보자,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 꿈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간 것이에요. 그들이 신대륙에 가서
마을에 정착하면 마을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제일 먼저 제일 우뚝 솟은 곳에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예배당을 먼저,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나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 한 칸이라도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개인 주택을 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들에게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새로운 정착지에 가서 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내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짓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은 마지막에 지었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 복 주지 않겠어요? 그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아무나 올 수는 있지만 등록교인은 아무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와서 등록카드 쓰면 등록교인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때 청교도들은 교회를 와도 등록교인은 반드시 중생하고 born again, 거듭난 사람만 등록교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할 때 아무에게나 참정권을 준 것이 아니라 중생하고 거듭난 등록 교인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정착 생활을 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 나라 복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지금에 와서 그 미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설교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 그것이 자기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쌓이면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지식을 뜻하는 난리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헬라어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체험하여 안다, 경험하여 안다는 뜻이에요. 나 그거 알아. 그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모임 이름이 뭐냐? 예수 믿는 동성애자들 모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동성애자들 모임, 예수 믿는 무지개 동아리. 여러분 이건 말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려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자녀 교육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구제활동, 봉사활동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나치게 종교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지식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전할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믿음 없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만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많은 사람들, 자, 우리가 여기서 대를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습니다. 대다수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중들의 습성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대중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중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책꽂이에다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성경 한 권이면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연군자가 있고 철학자가 있고 박사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삶을 산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가? 제가 세 사람을 골라보았어요. 첫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위대한가? 그때부터 미국 대통령은 취임을 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까?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 미합중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통치하겠습니다, 서약한단 말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대통령은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는 만인은 평등하다, 흑인 노예를 해방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로서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흑인 노예를 해방하면서 인간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똑같다는 것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에요. 세 번째, 이것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타락해가는 미국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변질돼가는 미국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총에 맞았습니다. 존 힝클리라고 하는 정신착란증 환자가 대통령을 향하여 권총을 6발을 난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원이 죽고 경찰이 죽었습니다. 대통령은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대통령이 급히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시시각각 뉴스 속보가 톱뉴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았습니다. 미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왼쪽 가슴에 총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출혈이 심하여 사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출혈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상사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2시간 만에 수술을 마치고 대통령이 의식을 되찾게 되었어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대통령 영부인 낸시 여사가 간호를 하고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아내를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 내가 총알을 빨리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었어. 이렇게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유머가 나와요. 여보, 내가 총알을 빨리 피해야 한다는 걸 깜빡 잊었어. 멋있는 대통령이에요. 회복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카카, 괜찮으십니까? 레이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내 목숨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이제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연설하고 나서 레이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여기저기를 돌아보는데 국회의사당 지하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저도 가보았어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어 두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국회 안에 기도실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미군 수만 명이 6.25 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을 몰아내고 한국이 발전한 줄 알았는데, 오늘 한국 국회에 기도실에 와보고 나서 한국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당을 몰아내고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멋있지 않아요? 미국은 국가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하루씩 국가 기도의 날이 있는데 1952년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당시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과 전 국회의원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모여놓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번창하고 있는데 우리 1년에 하루는 국가 기도의 날을 법적으로 정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트루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년에 하루는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3월 달에, 어떨 때는 4월 달에, 어떨 때는 5월 달에 이렇게 하다가 약 36년 뒤 1988년 88 올림픽을 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해마다 날짜를 바꿀 것이 아니라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합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아예 법조항에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은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미국 법에 정했어요. 이 역사가 70년이요. 하나님이 그 나라 복 주지 않겠어요?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지지난주 5월 6일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국가 기도의 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슬픔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미국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마는 미국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약 36년, 37년 전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 시절,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라는 이 공산 독재자는 무시무시했습니다. 김일성 저리 가라요. 그가 22년인가를 통치했어요. 그때 교회는 피폐되고 성경도 사라지고, 그때 루마니아의 드미트리 두두만이라는 목사님이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이 루마니아의 그때 공산 소련에 성경을 몰래 배포하는 일을 했어요. 그 드미트리 두두만 목사님이 적어도 30만 권 이상의 성경을 목숨 걸고 루마니아와 구소련에 배포를 했어요. 날마다 경찰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하루는 1980년경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드미트리, 예 주님, 너는 1988년 7월 22일 오전 10시 주님이 연도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너는 지금부터 4년 뒤 1988년 7월 22일 오전 10시 너는 루마니아에서 추방되어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4년 더 성경을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드미트리 목사님이 목숨 걸고 성경을 보급하고 주님이 예언한 1988년 7월 20일 오전 10시 루마니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 그는 있었어요. 이탈리아를 거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잠잘 곳도 밥 먹을 것도 마땅치가 않아. 하루는 바위덩어리 위에 올라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냈습니까? 잠잘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나를 그냥 우리 가족들을 루마니아에서 그냥 죽게 하시지 왜 이곳 미국 땅까지 보냈습니까? 원망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타라. 어딘가에 올라탔습니다. 엘리야의 병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어딘가를 보여주십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미국 지도의 서해안 그 전체가 캘리포니아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앞으로 이 캘리포니아가 하루아침에 불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두 번째 어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라스베가스다.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이 라스베가스도 하루아침에 불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세 번째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미국 뉴욕주다.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불타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주님이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플로리다다.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불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본래 있던 장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디미트리, 예 주님, 너는 얼마 후에부터 이제 미국에서 텔레비 방송에서도 초대받게 될 것이고 라디오 방송에도 초대받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초대받게 될 것이다. 주님,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누가 날 초대한단 말입니까?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때 거기 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내가 지금 본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미트리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나를 버렸다. 예? 교회가 주님을 버렸다니요? 들어보아라. 지금 교회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교회 안에 이혼이 있구나. 교회 안에 동성애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간음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 낙태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다. 이런 죄 때문에 나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떠났다. 그러므로 너는 외쳐야 된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그들의 죄를 당장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쳐라. 회개하는 자는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내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외쳐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쳐라. 그들이 지금까지 죄를 범했다면 당장 그 죄를 끝내라고 외쳐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쳐라. 이것이 주님이 37년 전 루마니아의 디미트리 두드만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37년 전입니다. 미국은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3년 더 지나면 40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지 40년이 다가오는데 성경에 40이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 40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 하늘과 땅에서 비가 퍼부을 때
40주야를 퍼부었다고 말씀하세요. 애굽 궁궐에서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운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며 광야 생활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날짜가 40일이었습니다.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짜가 40일이었습니다. 40일, 40년. 하나님이 미국에 37년 전에 경고하셨어요. 3년이 지나면 40년이 찹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두고 보면 알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루마니아의 드미트리 두두만 목사님이에요. 영상을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국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영국이, 캐나다가, 유럽 전 세계가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남은 것은 껍데기와 형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게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요나서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늦어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과히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예복이 준비되었습니까?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빨리 버리고 끊어야 될 죄악이 있으면 빨리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단장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받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신부 단장하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